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저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면 너희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못할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저 바다 끝에 도망가서 깊이 숨어 있을 때도, 저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깊이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의 요셉처럼 또 오바댜처럼 또 그 브리스가 부부와 가이오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꼭 받아야만 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증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에서 헌신하고 홍천 6만 8천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연약한 거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될수록 기회는 점점 사라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조급한 거라. 조급하고 급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 변화되는 것들이 없고요. 그래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또 미래도 걱정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평안하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음이 약한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직도 내 것 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 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응답이 안 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축복하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따라간다고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네게 아들을 주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멘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멘하고 나왔잖아요.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자기를 보고 자기 나이를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내 모습을 보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돌아서서는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멘이 되는데 돌아서서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경험을 보게 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는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기에 단을 쌓죠.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 속에 우리가 찾는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요셉이 섬겼던 불신자 보디발과 왕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단에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것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몇 가지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육신의 것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나는 이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부르신 목적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이렇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될 것들을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나를 창대케 해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에 증거 주셔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부가 돼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증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변함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전도자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단을 쌓은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내 것으로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일이네. 그 언약의 단,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놓치고 다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고 그 육신의 원인, 불신앙의 원인인 조카롯을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 단을 쌓게 된 겁니다. 제대로 찾은 거예요. 우리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아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것을 찾아낸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죠? 찾고 난 다음에 이런 밥들이 일어나요. 찾기 전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조급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먼저 찾아야 될 것들은 찾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조급해. 알죠? 그러다가 자꾸만 놓치는 거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먼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인생의 큰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됩니다. 40세 때까지는 누구였어요?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 왕자의 배경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 40년 동안 양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의 나이가 됐어요. 80의 나이가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80이 됐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제 힘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상황, 뭐 때문에 했던지 그 목적도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과거는 다 잊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결단을 내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속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그동안 언약 속에서만 들어왔고 먼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네. 그리고 이때부터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언약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바로 앞에 설 때는 언약도 없어요. 언약은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내 것으로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으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언약도 없고 혼자였어요. 나 혼자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겠잖아요. 이 체험을, 그런데 이 호렙산의 체험을 하고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함께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함께 두렵고 떨렸던 그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할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거라.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나를 24시 나를 보좌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24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하는 이 보좌와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장, 우리의 미래가 보좌화되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나의 한계를 이때부터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단, 나의 한계 못 넘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한계 못 넘어요. 여러분들 힘의 한계 절대 못 넘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뭐가 해봤다 굳게 붙잡아도요, 의지가 있어도 절대 나의 한계 못 넘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한계, 내가 결단한다고 나이가 1살, 2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변함없어요. 내가 결단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못 이겨요, 그 한계를. 나의 한계를 넘고 세상의 한계를 넘고 사탄의 한계를 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이름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24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24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좌화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한계를 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넘게 하고 사단의 한계를 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한계 못 넘으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목숨이 끊겨진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과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이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이 80 시작된 40 그리고 나서 120대까지 쓰임받던 모세는 굶어 죽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안 그래요? 지팡이 하나님 하나 갖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찾았던 그것,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것,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이 후천의 68,000 영혼을 살릴 그것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다니까요. 붙잡고 찾아내세요. 왕과 왕비가요, 자신을 죽이라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쟁에서요, 이방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왕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 다 나타나고 왕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선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왕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엘리야가 낙심해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어려움이 온 거야. 어느 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온 거야. 그러면 믿음은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어제까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소망으로 막 넘쳤던 내가 오늘 소망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요, 저 오래된 나무 밑에 쓰러져서 소망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께 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 죽었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이게 소망산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요.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만 보여. 나만 보이면 주변 것도 안 보여. 내 주변도 안 보여. 왜? 나만 보니까 나만 보면 볼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나밖에 더 보여요. 최소한 주변으로도 봐야죠. 근데 낙심되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낙심된 나, 아무것도 없는 나, 소망 없는 나, 힘 없는 나, 더 이상 쓸모없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 저를 불러가 주시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자살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이제 불러가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 해요. 죽고 싶다 해요. 이제는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럼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살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불러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봤자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속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소리라는 것은 몰라. 그때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잖아요. 물과 떡을 주어서 힘을 주시고 40일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호렙산을 부르셔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음악을 알게 하세요. 이전에는요. 안 들려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들려요. 그동안 힘이 있다 생각하고 능력 있다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안 들려와요. 왜? 내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열심히 특심이 이것만 가지고도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아요.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진짜 소리는.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들려왔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일했던 엘리야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데리고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시작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게 한 게 아니랍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그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으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하자는 거예요. 진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말고도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어. 엘리야는 뭐래요? 하나님 나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안 그래.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을 다 숨겨뒀어. 너는 뭐래요? 그거 찾아. 그래서 도단성운동 한 거 아닙니까? 넌 그거 찾아.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찾아. 제자 삼아야 돼. 공천 6만 8천 영혼 살릴 1,000명의 제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만 8천 영혼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도 다 들려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7천 제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되는데요. 안 그래요. 그저 혼자라고 혼자를 하는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되게 근데 10명씩이나 되네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7천 제자 남아있어. 공천 살릴 내가 감춰둔 1,000명의 제자 남아있어. 그거 찾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래요? 왕이 엘리야가 그렇게 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왕을 갈아엎고 싶고 왕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 그 왕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을 다했는데 왕을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힘쓸 거 없어. 내가 그 왕을 바꿀 것이오. 얼마나 쉬워. 자, 진짜 왕이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건데
뭘 힘이 있다고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싸서 배우치지 않는 것, 그렇게 인생을 고생하고 살아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래요? 내가 바꿀 것이요. 그러면서 뭐래요? 네 후계자 엘리사 찾아서 함께해. 혼자 하지 마라. 엘리사 네 이후의 후계를 찾아서 네 이후를 물려줘. 함께하고 그리고 네 이후에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렙산의 응답이 바로 마가다락 땅에서 임했던 오순절날의 이름이에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요, 구걸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왜 구걸을 해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구걸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 당당히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들 항상 찾고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 누려야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요셉이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떤 속에서도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능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누려요. 그 기도의 힘을 찾으시길 바라요. 요셉은 24시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 요셉의 노예로 있으면서 결코 놓치지 않고 24시 기도로 항상 찾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노예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케 된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요.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의 모든 경계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이것들을 24시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증거와 응답들이 나타나요.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요. 어느 정도로 나타나요? 그 불신자 보디발이 저 나이 어린 요셉을 세워가지고 가정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 총무로 삼는다니까요. 가정 총무를 삼는 거예요. 모두 그 밑에 사람의 생사 여타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요셉에게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총리를 맡길 정도였어요. 요셉은요 항상 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그랬다면 아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말씀이라니까요. 미래의 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먼저 찾아야 될 것 찾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찾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누리세요.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해보고 믿음으로 불신앙하면서 하지 말고 구걸하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한번 정말 해보면서 믿고 기도해보면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 평상시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불신자 왕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사자굴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자굴의 문을 열고 다니엘에게 소리쳐요.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서 6장 20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왕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그에게 증거를 보였으면 증인이 되었으면 불신자가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 그러니까는 평상시 다니엘을 보고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라 본 거죠. 증거를 얻었던 거죠. 다니엘이 항상 이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축복입니까?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축복이에요? 남의 앞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수많은 120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 다음의 총리였지만 그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거 누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뭘 누렸어요? 나와 함께 하진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볼 정도로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 누림이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 힘을 초대교회가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한 어려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에서 핍박받았죠. 로마에 의해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로마를 보고만 말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경제를 가지고 로마보다 더 큰 경제가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더 큰 군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힘이 없으면 내가 바뀌어요. 나의 믿음이 자꾸 바뀐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 믿음이 어느샌가 자꾸 불신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섰던 내 모습이 자꾸 모래처럼 흔들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자꾸 흔들린단 말입니다. 내 신앙이. 이 힘이 없으면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6개, 7개 돌아왔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은 가난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을 못할 뿐이 진짜 가난한 사람 봤다니까요. 교회에서 늘 때 되면 쌀도 주고요. 모두 주고 그래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라의 복지가 잘 돼가지고 수급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자꾸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흔들리 참 나라에서 때마다 일마다 쌀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할머니예요. 8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기쁨으로 헌금을 하더라니까요. 그 돈으로. 그 아들내미 장애인이에요. 장애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해요. 늘 감사해요. 헌금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해요. 없어서 힘없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랄까요.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이 힘 가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인생 흔들리지 않아요. 손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야. 혈이 아니야. 정사와 건사와 이어둠의 세상 중에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대사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이 속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변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능력 없고 나를 보니까 힘 없고 나이 많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절대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다고 주인이 바뀝니까? 젊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을 때 뭐가 있을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래. 맡긴데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이 들면은 다 바뀌어. 주인이 바뀌나 봐. 나이 들면은. 젊었을 때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이 들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세요? 그 소리가 무서워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왜? 말은 주인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결국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 힘이 있으니까 올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다 보니까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으로 인정을 못한 거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주인이라 그러면서 주인으로 인정 안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나이 들면 바뀌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바뀌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져도 바뀌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의 인생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변함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바뀐 건데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요. 나의 주인이셔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해결자세요. 그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속지 마시고. 세 번째, 그날을 찾으세요. 어떤 날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늘 나타나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먼저 찾을 것, 항상 찾을 것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직장, 현장,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사탄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개 한 마리 때문에 어디 가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말고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꾸 찾아러 다니면서 한 영혼 방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근심해 갔냐? 그렇게 찾아다녀갔냐? 갑자기 그 말 마음에 확 드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생각 너무 들더라고요. 너 왜 사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다시 묻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임하는 그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날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임하면 다 돼요. 아셨죠?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느 날 은납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하는 그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날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이 임하는 그날, 그죠? 오순절날 이날이 임했잖아요. 이날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에요. 노예된 현장에서, 포로된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도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반드시 세 가지 찾아내세요. 먼저 찾을 것, 항상 찾고 누릴 것, 그리고 그날, 이게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답입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또 이음답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걸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세 가지가 찾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